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 집에 갔는데 나한테 이렇게 그 강아지가 와서 앵겼다고 그랬잖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저기 효봉 스님이라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없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셨던 분인데 판사로서 우리나라 1호예요. 근데 그때는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1호 이제 고등법원 판사를 하셨는데, 이분이 독립군들이 그때 많았잖아요. 국가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서럽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일제 순사들한테 붙잡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립군이 일본 경찰을 여러 명을 이제 죽였어요. 독립투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사형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판사가 마음대로 무죄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제대로 벌을 줘야지. 할 수 없이 독립군인데 우리 민족인데 우리로 봐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일본 사람이 봤을 때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 이분이 혼이 나가 버렸어요. 그래 집에도 뭐 사표도 낼 경황도 없고 못 나간다 말소리도 없고 그 길로 그냥 퇴근을 해가지고 저 남대문 시장에 가서, 그래도 판사니까 양보 비쌀 거 아니에요. 신도 다 그걸 다 팔았어. 팔아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인들이 입는 허름한 옷을 이제 샀어요. 옷도 사고 신발도 뭐 고무신인지 그것도 사고 그래가지고 노숙자가 됐어요. 엿장소를 3년을 해요. 내가 동포에게 사형을 내렸다고 하는 죄책감으로. 근데 그때는 어쨌든 출세하려고 나라도 팔아먹고 나쁜 사람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그 양심의 가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중이 되려고 절해온 것도 아니고 신선이 되려고 그랬대요. 그 신선이 되려고 절을 와서 보니까 이제 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생략을 하고 이분이 이제 저 선원에 앉아 계시는데 선객이 수행자라고 그래 스님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스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요 대중 중에 술 마시는 스님도 있고 뭐 여자를 만나는 스님이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얘기를 해낸 거예요. 근데 뭐 다 뭐 어떤 사연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네가 그걸 보았단 말이지? 예,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스님은 술을 마셨습니다. 네가 봤단 말이지?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스님은 여자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술을 마셔서도 안 된다는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잘 알고 있구만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큰 스님이에요. 우리 제자가 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네. 효봉 스님이 그랬어요. 너나 잘해라 이놈아. 이랬어요. 근데 그 참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데 뭐 벌 안 줄 수 없잖아요 또. 근데 어쨌든 이 스님은 너나 잘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자기만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만큼 사는 거예요. 일제유심조예요. 코미디언하고 가수가 부부였는데 그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근데 이혼을 했대요. 오래전에. 이제 그 부인이 오늘 냉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냉면집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약속을 해가지고 갔더니 이 남편이 성질이 급했는지 벌써 다 먹어버리고 앉아있더래. 냉면을.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보살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반응이 다를 거예요. 그죠? 같이 먹기로 했는데 벌써 먹고 앉아있어. 그러면 자기만큼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큼. 엄청나게 복을 지을 말도 나오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말도 생각도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제유심주예요. 근데 그 부인은 그러고서 이제 오니까 다음 먹고 앉아 있다가 여자가 오니까 자기는 답답하니까 먼저 가겠다고 또 일어나 버리더래. 가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에 야, 먹는 것도 그런데 아니 밥 먹을 동안이만이라도 앉아 있어 주지. 근데 혼자 가버리나.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냉면 때문에. 그럼 냉면이 없었으면 오래 살았을 텐데. 이 순간에도 복이 많은 사람은 엄청나게 복이 쏟아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어느 선방에 수행자라고도 그러고 이제 선객이라고도 그래요. 참선하는 스님이 있는데 원장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이 선원은 대중들이 자꾸 잡담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또 무슨 여당이 오르니 뭐 야당이 오르니 자꾸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서 수행을 못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 스님이 그러면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내 말을 그러면 내 말하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차 있잖아요. 녹차. 절에서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 유리잔 속에 녹차 한 잔을 부어가지고서 가득 채워가지고 이걸 들고서 요 선원을 한 바퀴 빙 돌으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 수 있을까요? 컵에다가 이렇게 잔을 두고 물이 안 흘릴 수 있을까요? 난 아무리 해도 한 방울도 안 흘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1분에 한 발자국씩 가면 또 몰라. 하루 종일 가면은 천천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천천히 가요? 못 가지. 그래서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뭐 시간이 뭐 몇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바퀴를 딱 돌고 왔는데 신기하게도 어쨌든 물을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 근데 전해 들은 말이니까 모르겠지만 이거 컵에 물이 안 흘렸겠어요. 근데 물이 흘렸는지 안 흘렸는지는 말이 없고 어쨌든 세 바퀴를 돌았어요. 잔을 들고서. 그리고 스님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장 스님이 그리고 잔을 들고서 돌 때 어디 잡담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까? 누가 뭐 고함지는 소리 들렸습니까? 안 들렸대네. 이 물이 엎질러질까봐 어떻게 소리를 들어요? 여기 딱 집중하고 있는데 누가 뭐 대통령이 어쨌느니 뭐 선거가 어땠느니 하는 소리 들렸습니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 정신 차려지고 딴 생각도 폭 엎어지는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마디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 스님이 그러면은 다른 데 가더라도 누가 어떻게 뭐를 하든지 간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로지 지금 물이 엎어질까 봐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를 생각하라는 얘기고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화두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스님이 하는 의도가 뭘까요? 어디 가든지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딴 데 가면 뭐지 정치 얘기 안 해요?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은 안 들리잖아요. 그 일념이에요. 그게 삼매예요. 근데 이 스님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대화에는 가는 걸로 나와요. 책에는. 그렇게 정신이 1도가 되면은 뭐 차이가 있어 똑같지. 어디 가면 별 수 있어요?
똑같아요. 경조 남성이라 그러지만 뭐 안경을 옛날에 돋보이가 만든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돌이요. 거기 경주 돌이라 다 좋은 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별놈의 돌이 다 섞여 있어요. 왜 남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공부만 생각을 해야지. 떠들거나 말거나. 지할 일 하면 되지. 이거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지금 잔소리한다, 시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공부하는 게 남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남을 쳐다보느냐 이거예요. 왜 남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시끄러워서 못하느니 어떻게도 못하느니 왜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어디 가든지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효봉 스님도 네가 중이 됐으면은 화두나 들지 왜 자꾸 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네 할 일이라도 해라 이거예요. 이런 법문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수도자도 남이 떠들거나 말거나 뭐 술을 먹거나 말거나 네 할 일을 해야지.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하고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손원장 스님이 이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수행자가 듣지 못했다고 하자 손원장이 말했다. 그 이유를 아느냐? 자, 따라서 하세요. 그대가 유리자네.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을 쏟지 않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그대의 귀에 들리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람이 나중에 시험 보면 붙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붙는 거예요. 자꾸 전후에 떠드나 아이고 왜 일어났다 자빠졌다 해나. 그 남을 자꾸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였다. 어느 선원으로 가든 잡담과 논쟁과 부정적인 말들이 그대를 둘러쌀 것이다. 천국에 가지 않는 한 누구도 소란스럽고 세속적인 환경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그럴 때 자신이 들고 있는 유리잔의 물에 집중해야 한다. 그대가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그대의 수행과 성장에 그렇게 하면 어떤 것도 그대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절에 와서도 내가 법문을 하면 잘 들어야지. 자꾸 떠드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법문을 못 듣는 거예요. 또 떠들어요 가면은. 저 미국에요. TV에서 봤나 책에서 봤나. 남편은 축구 감독이에요. 여자는 뭐 지금이 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본인의 아들이 아주 이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애들이 3명이 있어. 그 아들 딸이 다 있어요. 아주 뭐 부러울 거 없는 집안이에요. 아주 잘생겼어. 근데 장애인인데
평생 걷지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걷고 말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도와줄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을 2명이나 입양을 하더라니까요. 걔를 정상적인 애로 키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뭉클했어요. 아니, 멀쩡한 자기 자식이 3명이나 있는데도 그 손을 계속 돌봐야 돼. 손이 안 갈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애들 입양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식으로. 그런데다가 이제 또 한 명을 입양을 하면서 남편이 축구 감독을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여자 혼자 할 수가 없어. 야,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봤을 때 누가 뭐라고 하든 떠들던 가다가 자빠지던 도와줄 뿐이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도와줄 뿐이지, 이 장애인을 도와주듯이 시비를 안 건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걸 어떻게 하지? 힘들겠다 싶지만은 사실 그분들이 극락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극락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이 장애인처럼 생각을 하면은 같이 못 살 사람이 있겠어요? 걸어갈 줄 알고 말할 줄 아는데 이 장애인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디를 가든 그것이 극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극락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것이지, 사람을 가려 가지고는 이 사람은 사람하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거 따라서 해주세요. 가장 좋은 공간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자기 마음에 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가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일체 유심조를 모르면 가는 곳마다 지옥이다. 알면은 극락이다. 그 장소가 극락이라서가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넓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 극락이라는 거예요. 탈북자가 남한에 와서 사는데 아파트를 받았어요. 근데 해가 넘어가면 꼭 불을 꺼. 전기가 뭐 낮에 이렇게 뭐 밥도 해 먹고 전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불을 끄고 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어. 아니 왜 밤만 되면 불을 끄냐라니까 이북에서는 밤에 그 불을 끄고 살았다는 거예요. 남한도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건 전기가 없어요. 북한에는 안 들어와요. 껌벅껌벅하고 무조건 또 꺼야 돼. 밤에는 무조건. 그래도 부족해요. 이 사람은 남한도 북한하고 똑같은지 알고 몇 달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남한이 북한처럼 어두운 나라예요? 밝은 나라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이 대명천이 남한에 와서 살아도 북한에서 살아다 온 사람은 불을 끄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을 또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려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의심의 의자를 써 의단이라고 그래요. 화두가 의단이에요. 그게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게 의심이에요.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옥이 끝나고 윤회가 끝나는 것이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아픈 거예요. 따로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냉면을 먼저 먹고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냉면을 같이 먹고 끝까지 이제
기다려줄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은 원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냉면이 문제지만은 그러면 그 내 기대에 하나하나 10가지 100가지를 다 맞춰줄 사람이 있을까요? 냉면이 아니라 곰탕을 먹다가도 짜장면을 먹다가도 그래 또 벌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저 선생님이 좋은 아들을 좋은 학생들을 키우고 싶죠. 아이고 문제 애들 어떻게 키우고 싶겠어요? 아 죽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애들이 어리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쟤는 어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선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재미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애들만 어디 데려다가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선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가려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자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남자가 없어요. 왜 없느냐? 내가 나 자신도 잘못해가지고 도끼로 발등을 찍었다라고 내 자신을 원망하는 땅을 치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남을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 자신을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는데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원어사에 다니는 불자는 누구를 만나도 지혜롭고 행복할 것이다. 이걸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미워했던 이들에 대한 모든 미움과 서운함과 불편함이 이제 아주 사라졌고 그분들도 또한 나에 대해 미움과 서운함과 불편함이 없으니 원호사 불자 모두가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손 성취하십시오.